오늘은 제가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 의식 아니면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해서 이거는 교리적 선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리적 선언.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감리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 고백. 물론 교단마다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이 교단마다 다 있지만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인은 정통적인 신학과 신조에 기초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통적인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불교 믿던 신앙을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불교 믿던 신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장소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들의 사고가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내가 몸에 밴 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정통적인 신학 그리고 신조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이단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신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작.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며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첫 번째 신조가 성부, 두 번째 성자, 세 번째 성령,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어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운전한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누가 운전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왜 저도 운전하다 보면 덜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덜컹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실 때, 섭리해 주실 때 어렵고 힘든 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세요. 제가 어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참 생각이 참 좋다. 물론 후배지만요, 큰 교회 목회를 하거든요. 역시 생각이 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텐데요, 생각이 달라. 말하는 게 달라. 그래서요, 참 믿음 좋다. 진짜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안 믿으면요, 원망, 불평.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때때로는 산골 골짜기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언덕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운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때로는 좋은 길로도 가지만 때때로는 고난길로도 가요. 그때 원망하지 맙시다.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꼬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믿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근데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신다. 자, 여기에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착하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 선과 미, 애, 진, 이런 모든 것, 아름다운 것들의, 올바른 것들의, 진리의 것들의 근원이 되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선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미안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 우리가 두 번째 고백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뭐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이 네 가지. 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모델을 삼아라. 진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려면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닮아가야 될 사람. 여러분, 이게요, 모델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 예를 든다면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잘 모델로 세우면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요. 자, 저 사람이 정말 기도 많이 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 사랑해, 정말 주를 위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에 모델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모델 중에 모델, 스승 중에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사람도 그렇게 보지만 진짜 우리의 모델은 예수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웁시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두 번째 모범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분, 예수님이에요. 모범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또 나도 어떤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의 모델이 또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대속자 뭐예요? 대신 갚아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줬어요. 참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속초에 살아요. 우리 개척교회 학교 할 때 한 30명이 모였어요. 목사님들 다 그때 개척하신 분들이야. 다 우리 비슷한 또래인데 뭐 한두 살 위에 또 한두 살 아래 이런 사람들이 한 30여 명 모였어요. 그래서 사모님까지 오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저기 세계로교회라고 있어요. 저쪽에 강서에 세계로교회 그 장로님이, 하여튼 목사님 사모님들이 올 때마다 점심을 아주 푸짐하게, 야, 그 산 넘어 남촌이라는 식당 알죠? 몰라요? 저기 인천에 가면 산 넘어 남촌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강원도 그 뭐 이런 음식점 가지고 가는데, 야,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회자들을 다 섬겼어요. 근데 그 속초에 있는 설악제일교회 그 후배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선교부 총무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주관해야 되는데, 이 후배 목사님, 내가 가지 못하니까 후배 목사님 보고 좀 식사할 만한 데 좀 알아줘라, 또 이렇게 선물할 만한 데 좀 알아줘라, 어디 좀 알아줘라. 그랬더니 이분이요, 다 그쪽에 아니까 저에게 좋은 데를 이렇게 해줬어요. 목사님들이 다 좋대. 식당 간 데마다 좋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 목사님, 제가 회를 사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회를 별로 안 좋아한대. 달마다 먹는 게 회라 그쪽에서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원하는 거 아무거든 제가 고마워서 그러니까 제가 대접해 드릴 테니까 하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찜하는 데를 가서 찜하는 데, 고기 그런 거를 찜하는 건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지금도 생각만 해도요 침이 나와. 그래서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다 먹고 가서 내려고 하니까 우리 1년 선배가 또 거기 있었어요. 그 여기 횡성? 아니 횡성이 아니라고 어디죠? 그 전수사님 고향 원주 그 원주에 감리사님이 있을 때 제가 거기 2번이나 부흥회 갔었거든요. 그 선배님이 거기 있는 거, 이철 선배님이. 그래서 이 선배님이요 우리 것까지 다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7, 8만 원 되는데 다 계산하고 나갔어. 아유 근데요 내가 사야 돼. 사실은 그 선배님 것까지도 내가 대접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먼저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가면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까짓 거 7, 8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 이게 대속자예요. 대속자. 여러분의 모든 빚진 거 다 대속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빚 없죠? 대출 없죠? 근데 만약에 대출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갚아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 얼마나 감사한 거. 그죠?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속 싹 지워주셨어. 갚아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구세주. 구세주는 뭐냐? 건져내는 분이야. 나를, 그러니까 내가 물에 호적거려서 빠져 죽게 돼. 사람 살려 막 이러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구세주.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을 안 믿으면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단들 요즘에 새벽기도 때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거든요. 요한 1, 2, 3서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막 고난을 주고 막 쉽게 말하면 금식도 하고요 육신에 고난을 막 주는 거야. 잠도 안 재워. 왜?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악된 육신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지주의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성육신을 안 믿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진짜 올바로 이게 성령을 체험하면 이게 돼요. 근데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뭐냐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게 됐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행할 때에도 정말 그분을 의식해야 돼. 솔직히 한 전사님, 제가 전사님 옆에 계속 쫓아다니면 화날 때 솔직히 좀 막 억한 감정을 막 진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막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그죠? 제 얼굴을 봐서라도 안 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 성령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신앙, 이게 뭐예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찬양, 성령님 찬양, 성령 충만 찬양을 했다가 집에 가든 내가 사는 학교에 가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분은 아예 안 보여. 생각도 안 해. 그거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분을 의식합시다. 그분을 의식하고 삽시다. 아멘. 그 사람이요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셔. 그리고 우리의 위안이 되셔. 성령께서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여러분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힘을 받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해 나갑니다. 극복해 나가요. 이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에 대한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시죠?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작.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은혜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뽀뽀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사랑이야. 사랑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도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주에게로, 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삶 두 번째,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삶도 갖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은혜에 넉넉하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이게 째째한 사람이 돼요. 이게요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그릇이 커요. 제가 100만 원 하면 우리 집사람 1000만 원 할 정도로 그릇이 달라. 저는요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릇이 작아. 하여튼 제가 그릇이 작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그릇이 크거든요. 아주 배포도 크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커요. 근데 장모님도 크고 우리 집사람도 그릇이 커. 얘 그릇이 커야 살기가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전화를 안 해. 만약에 전화를 저한테 한다면 혹시 제가 이렇게 부흥회 끝나고 밤에 오는데 좋을까봐 전화 한 번 하면 했지 1년 365일 전화하는 적이 없어요. 통이 커서 그런 것 같아. 웬만한 거 가지고 염려도 안 해. 어떤 사람은 날마다 전해, 1시간에 한 번씩 전해. 물론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때 넉넉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째째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정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5번째는요 시작.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자, 이걸 제가 많이 써요. 그죠?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기 표준이라는 말을 제가 뭐로 쓰죠? 기준, 말씀이 기준 돼야 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어떤 하나만 믿어도 안 돼. 여러분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율법이야 이거 그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율법이 있어야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사람들이요, 말씀이 기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말씀이고 뭐고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냉철하게요, 말씀을 항상 세워야 돼. 말씀을 항상 세워야 돼.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그죠? 감정이 앞서도 안 되고, 지성이 앞서도 안 되고, 경험이 앞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이 앞서면 더더욱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에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그게 뭐냐? 교회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봉사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첫째가 예배와 두 번째 봉사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는 이웃에게. 예배와 봉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7번째는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사실요, 이게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이런 거를 물어봐요. 몇 번째? 그러면 다다다다 외워야 돼. 다 외웠던 거, 이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야. 꼭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중요해요. 제가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이다. 그러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 다 뭐예요? 여보, 남편, 막 얘야,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다 뭐예요? 형제요. 그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8번째, 시작. 믿습니까?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최후 승리. 이거 최후 승리는 마귀를 결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최후 승리야.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탁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물론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겨야죠.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을 얻는 그런 신앙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회신경, 요거는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빨리 갈게요.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 게 있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아요. 이건 사회신경은 뭐냐면, 시작. 감리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의식과 삶의 기준을 정한 고백이에요. 물론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적어도 감리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은 가져야 된다. 자, 첫 번째, 시작.
인종의 동등 권리와 동등 기회를 믿는다. 두 번째, 인종과 국적의 차별철폐를 믿는다. 자, 사람, 그러니까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뭐 누렁인종이든 상관하지 말고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예쁘든 예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아멘. 똑같은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다니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 그러면 가까이도 못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저는 사람도 많고 팔 없는 사람도 많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을 봤죠. 그죠? 조원만 목사님도 그렇죠. 안효한 목사님도 그렇죠. 오종민 목사님도 그렇죠. 저는 이게요, 어떠면 어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어떤 장애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신은 올바라. 근데 막 몸이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부자연스러운 사람 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감리교인 정도 된다면 인종의 동등 권리와 동등 기회를 믿고, 두 번째, 인종과 국적의 차별철폐를 믿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돼. 뭐 검둥이라고. 이게 실제로 의정부에서 있었대잖아요. 동두천 의정부 그쪽 가면요,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다 여기 그 오산인가요? 그 어디죠? 평택으로 이전을 했지만,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다 거기 동두천 의정부는요, 미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군 부대가 동두천에 큰 부대가 있어요. 근데 흑인 2명이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운전수가 막 가는데 옛날에 막 이것만은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벽돌만 해서. 그거로 가지고 막 이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데 그러더래. 야, 오늘 연탄 2장 탔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리면서요, 연탄 2장 값만 내고 내리더래. 다 알아들은 거야. 다 알아들은 거야. 우리는요, 검둥이든 누런둥이든 흰둥이든 차별하지 말고 어차피 주 안에서는 똑같은 인격체야. 적어도 감리교인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시작. 가정생활의 원만을 위하여 일부일처주의의 신성함을 믿으며, 정조 문제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별이 없음을 믿으며, 이혼의 불행을 알고 그 예방의 방법을 강구 실행함이 당연함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감리교인이 된다면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일부일처, 여자 둘, 여자 셋, 남자 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조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근데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옛날 어른들, 어머니들이 그래. 시어머니가 대부분 며느리한테 이제 자기 아들이 바람 피고 들어오잖아요. 남자가 밖에서 다 그런 거지 이래요. 또 그러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고 오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감리교인이라고 한다면 정조만큼은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할게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아멘. 그리고 이혼하는 건 불행이에요. 이혼은 무조건 불행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은 불행이야. 괜찮을 것 같죠? 불행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수 안에서 자꾸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이 감리교예요. 네 번째, 시작. 여자의 현대 지위가 교육, 사회, 정치, 실업 각계에 있어서 항상 발달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후진국일수록요, 여자들 안 가리켜요. 후진국일수록.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는 여자는 학교 안 보냈어요. 반매라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 보면 진짜 그래요. 김미자 권사님 세대는 어떤가요? 그때 그러지 않았나요? 친구들, 남자들은 보통 고등학교까지는 가. 그런데 중학교까지만 또, 아니 어떤 여학생들은 친구 중에, 권사님 한번 잘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친구 중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반매라 간 친구 있죠? 여자는 안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가서 취직을 하고, 남자는 또 가르쳐요. 동등한 거예요. 교육, 사회, 정치, 실업 각계에 있어서 항상 발달해야 된다.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아니 남자는 배우고 여자는 배우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거요, 여자들이 더해.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예전에 오늘날 같았으면 이런 거는 좀 수정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감리교에 들어온 지도. 그 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여자는요, 죄송해요, 사람 치고 못 받을 때, 그때 이게 제정된 거니까 감리교가 얼마나 앞서간 거예요. 그죠? 여자는 똑같다. 바람도 피면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정조 지켜야 된다. 교육이라든가 사회 정치 이런 거 다 똑같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100여 년 전에 이게 세워졌다고 해서, 이거요 UMC 찬송가에 있어요. 이게 UMC 찬송가를 이거를 실제로 해가지고 있어요. 찬송가에. 5번째 시작. 아동의 교육받을 천부의 권리를 시인하여 교육에 힘쓰고 아동의 노동 폐지를 믿는다. 자, 근데 이거 후진국 가면요, 대부분 애들이요 해야 될 일을 하루 종일 해요. 그거 안 하면 먹는 걸 안 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버려. 평생 그냥 일하다가 죽는 거야, 평생.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들, 감리교인이라면 아동들이 교육받아야 될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은 우리나라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법적으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우리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요, 아니 내일 시험 봐도 오늘 막 해 떨어져 가지고 얼굴 안 보일 때까지 일 시킨다니까. 그러면요, 학교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밥 먹으면 그냥 쓰러지지, 무슨 숙제를 언제 하고, 공부요 졸려서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일 시키는 거 폐지하고 교육 받아야 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고요. 시작. 인권을 시인하여 사창제도 기타 인신매매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반대함이 당연함을 믿는다. 이게 뭐예요? 공창, 사창, 이게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몸 파는 일 하면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몸 팔면 된다, 안 된다? 사창가 만들면 안 된다. 그거 법으로도 해도 안 된다. 이게요, 여기 광명시, 그 전에 시장통에 사창가 있었어요. 여기 광명시에. 저도 모르고 갔는데요, 막 다 진열해 놨어. 이거는 옳지 않아. 그리고 인신매매, 사람 사고 파는 거,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사람들 막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야. 그것을 제일 반대하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을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냐.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됐어도 그걸 계속 반대해. 그래서 그걸 성공시키잖아요. 시작. 심신을 패망케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 판매, 사용을 금지함이 당연함을 믿는. 그래서요, 감리교회 이게 사회신경에 딱 나오잖아. 주초,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아편, 마약하지 말아라. 이거는 몸과 마음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술 담배,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 적어도 감리교인이라면 웨슬리가 이거요 딱 써놨어. 하면 안 된다고.
이 주처 문제 나오면 꼭 하는 소리예요. 신부들은 다 하는데, 아니 그럼 천주교로 가든지. 그렇잖아요. 아니 중이 목탁 두드린다 우리도 목탁 두드릴 거요? 아니잖아요. 말 되는 말을 좀 해야지. 분명히 감리교회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처음 감리교회를 만들고 해놨잖아요. 아셨죠? 시작. 노동신성을 믿고 노동자에 적합한 보호와 대우가 당연함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착취당하는 경우. 요즘에도 많더라고. 착취.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또 얘기도 못하고요. 예? 사장들은 다 알거든. 그걸 막 악용해, 악용. 예? 돈을 안 줘.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요 정말 아주 못된 아저씨들이 많아. 못된 사장들 많아요. 그거는 진짜 안 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도 또 아이고 애먹어요. 예수 믿는 척하고요. 회사 운영할 때는 아주 각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정당한 생활 유지의 품삯과 건강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지게 함이 당연하다. 그래서 일한 만큼 줘야 되고, 그죠? 또 노동시간을 너무 막 15시간, 18시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저처럼 저는 그냥 어떤 때 여기서 11시 반, 뭐 12시 이렇게 늦게 들어가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해야 된다. 이게요 사회신경에, 감리교 사회신경에 다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서 그런 거를 못하면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7일 중 1일은 노동을 정지하고 안식함이 필요함을. 그리고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다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안 해도 알지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 말도 안 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쉬기는 교회를 어딜 가 일해야지. 근데 적어도 감리교인 예수를 믿는다면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동을 정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안식하는 날. 우리가요 안식, 아니 목사님 교회 오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주님 안에 참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물론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안식만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면. 제가 이번에 그 청주에 가서 집회하면서 윤병희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요, 거기 오고 가까우니까 장로님 부인 여자 권사님인데요, 그분에 대해서 잘하는 거야. 천국 지옥 본 그 제가 윤병희 목사님 간증 많이 하잖아요. 단도 탁 던져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부두 하루아침에 부두 목에 됐다고 하는 거 그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분을 아시는 거야. 그 권사님이. 어쨌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근데 그 윤병희 목사님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요 한 3년 동안요 23시간씩 기도했대, 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돼, 거짓말 같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니 그 말이 되는 말이냐고, 사람이 어떻게 23시간씩 기도하냐고. 근데요 예수 딱 만나잖아요, 천국 지옥 보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주님과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힘들지 않아. 왜? 그 호르몬이 나와. 그 호르몬이 나와. 진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죠? 시작. 노동쟁이에 공한 중재제도가 있음에 필요함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 그 노조, 이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나쁜 거야. 지금은 아주 골리앗이야, 골리앗.
이 노조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노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장이 떼먹어. 그러면 단체가 가서 당신 줘야 될 거 줘야 됩니다. 이거 협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하고 정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뭐예요? 노조야, 노조. 노조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은 일도 안 해. 그냥 앉아 있어. 데모만 해, 데모만. 이쪽에서 데모해라, 저쪽 가서 데모해라. 데모꾼들이야, 데모꾼들. 쉽게 말할게요. 싸움꾼들이 싸움꾼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이요, 노조에 가입돼서 그 내는 돈 있죠? 엄청 많아요, 그거. 그래가지고요, 막 감옥에 가서 1년, 2년 있잖아요, 노조위원장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더블로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쓰고 가서 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아마 노조위원장 뭐 주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요. 그죠? 그 사람들 잘 보세요. 막 다 싸움꾼들이에요, 싸움꾼들. 물론 그게 변질돼서 그래요. 원래는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루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하는 건데. 자, 12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빈궁을 감속케 함과 산업을 진흥케 함을 믿는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이 죄라는 걸, 돈은 죄가 아니에요. 물질은 죄가 아니야. 욕심 부리는 게 죄지. 돈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은요, 욕심 부리는 욕심꾸러기를 말하는 거야. 그죠? 이게요, 우리 감리교회 사회신경 보면 빈궁을 자꾸 감속해야 돼. 가난한 걸 있어서 벗어나야 돼. 왜 또 아멘 안 해요? 근데 너무 무지하면 뭐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 자꾸 가난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난 가난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와요? 어디가 가난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봐요. 근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가난해야 된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 감리교회 사회신경에 보면 빈궁을 자꾸 줄여야 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더 베푸는 사람. 야, 지금요, 아니 종부세 없는 세금 엄청 해가지고요, 지금 세금 내놓으라고 정신없어. 그 요거만큼 뭐 25만 원씩 100만 원씩 줘놓더니 막 엄청 세금이요 3배로 늘었대. 세금이 3배로 늘었대. 부자들이요 이제 진짜 다 떠날 생각을 해요. 부자들이 다 떠날 생각한다니까. 아, 그래도 뭐 부자들 거. 여러분, 부자 아니면 큰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희망 없잖아요. 좀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이제 견디지 못하면 다 나가요. 외국으로 다 나갈 수밖에. 미국 같은 데는 땅을 준대잖아. 요번에요 삼성에서 30조를 들여가지고 미국에다가 반도체 회사 짓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는 너무 쥐어 짜니까 여기서 할 희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읽어야 돼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30조 풀어봐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면요 한 도시가 다 삽니다. 얼마나 짜. 그냥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돼. 진짜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큰 회사들이 다 나가잖아. 삼성에다 하지, 인도다 하지, 베트남에다 갔다 하지. 그거 우리나라도 했어봐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정말 이러면요 대기업 다 없어져요. 제가 몇 명 아는데 그 부자들이 그래요. 지금 나갈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외국으로 다 나갈 준비 다 하는 거야.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뭐 갖고 갈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갈 것도 없어. 종부세 무슨 세 해가지고 부자세요. 이게 다
그리고 지금요 이재명 봐요. 다 뺏어서 나눈다는 거예요. 다 뺏어서. 누가 부자들이 여기 있으려고 하겠어요? 기독교는요, 내가 부자가 되면 자기가 베푸는 거야.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 해야지. 그냥 쥐어짜가지고 막 나눠주는, 흙탕물 먹이는 거야. 그게요, 백성들을 거지 만드는 거예요. 거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궁을 자꾸 줄이고 부유한 자가 돼서 베푸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오셔서 세미나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기 섬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아세요? 저보고 계속 밥 사준다 그러는데 아유 뭘 밥 사줘, 난 여기 가면 그냥 먹는데.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니라고. 그런데요 그 다른 분들은 계속 사줬더라고. 나는 그냥 내가 대접을 해야지 어떻게 섬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분한테 제가 밥 한 그릇 얻어먹어서 오늘 여기 칼국수집 가가지고 우거지탕인가 뭐 그거 내가 처음으로 얻어먹은 거예요. 내가 대접을 하지 왜 그분한테 받아먹어요.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요, 사모님하고 우거지탕이나 한 잔 잡수세요. 그래서 봉투를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 그죠? 그러면 복이요. 자, 불건전한 오락, 허세, 사치 등으로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사에 대한 죄악임을 알아야 돼.